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위기의 시대를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그 위기의 시대를 논하다라는 말씀의 결론은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길이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심히 어렵고 이 땅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땅과 이 열방 가운데 전성기라는 것이 올 것인가, 특히 이 나라가 해방 이후에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때가 말하자면 이 한민족의 최고 전성기라 하면 전성기였겠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올 것인가, 언제쯤 그때가 올 것인가. 정부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은 통일이 되면 그럴 것이다 해서 통일 대박론을 얘기해요. 통일이 되면 이 땅에 그런 전성기가 올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기서 더 힘을 내면 이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시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5만 불 소득 시대가 되면 이 땅이 최고 전성기가 올까요? 어떤 때가 돼야 과연 이 땅이 이제 살만한 나라고 정말 전성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모습을 그리고 기대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정말로 강력하고 과장된 표현까지도 쓰면서 이 최고 전성기의 시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5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부사와 과장된 표현을 마구 섞어 쓰면서 어떤 한 시기에 정말 최고 전성기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심히 윤택하고 가득하고 넉넉하고 평평하고, 이 부사를 사용하는데 이 부사들이 예사 표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완벽한 땅과 그 땅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윤택하고 가득하고 넉넉하고 평평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과장된 표현을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이 정말로 최고 전성기의 어떤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름방울이 길과 들과 초장에 완전히 기름방울들이 넘쳐난다. 13절에 보면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답니다. 이게 참 정말 과장된 표현이죠. 초장에 나가보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양떼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또한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는 거. 골짜기에 다른 건 안 보이고 전부 먹을 양식들로 덮여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 그래서 어떤 한 해, 한 시기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한 해, 어떤 한 시기에 대해서 11절에 그 해, 그 시기에 관이 씌워져 있다 얘기합니다. 11절 보면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한 해와 일정한 시즌이 면류관을 쓴 것 같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면류관이라는 건 저희가 계시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저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런 얘기 나오죠. 정말 찬란한 모습. 그러니까 어떤 한 해가 정말로 면류관을 쓴 것처럼 찬란하고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이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막힌 표현이긴 하지만 과장된 표현이죠. 누가 이 시편을 읊고 있냐면 다윗이 이 시편을 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시기에 이 시편을 썼길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을 썼길래, 인생에서 어떠한 시기에 이 시편을 읊고 있길래 이렇게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심히 궁금하지만 또 더불어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또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시편들은 배경 이야기를 꼭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예전에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칸트 같은 경우에 우주를 보지 않고도 철학으로 우주를 논했습니다. 시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읊고 있는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5편도 다윗에게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러한 최고의 해를 누리고 있다고 다윗이 쓰고 있을까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아닙니다. 이 시편을 썼어요. 그러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일까요? 왕으로 등극했을 때일까요? 목동이 왕이 된 순간이죠. 이런 말을 할 만도 해요. 내 인생에서 면류관을 씌워놓은 해 같다.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언제였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 시를 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랑 별개로 이 시가 쓰여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언제 주로 읊었냐면 이 대속죄일과 장막절에 이 시를 읊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의 죄를 속하는 날이라 기쁜 날이겠죠. 그래서 이 시를 읊을 만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막절에, 장막절은요 추수한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런 시를 읊을만 하겠죠. 실제로 이런 시를 이 두 절기에 읊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저희들은 점점 궁금증이 더 커져갑니다. 과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읊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는 21장부터 24장까지, 24장이 끝인데 24장까지 다윗의 이야기의 전기, 다윗의 전기의 마지막 에피소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가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기적인 서술이 없고 다윗의 인생 얘기를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4장에 걸쳐 써 있습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시가 있고 23장에는 다윗의 장수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큰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번영하게 한 것은 다윗만의 힘은 아니었다라고 다윗의 장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4절에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24장에는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온 나라에 역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거죠. 21장, 그 이야기들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21장의 이야기는 좀 특이합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전 때의 왕이 했던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21장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압살롬의 난으로 다윗이 도망다니죠. 아들의 난으로.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끝난 다음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 말년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난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3년이나 기근이 듭니다.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던 중에 다윗은 몰라왔던 사실, 지나쳤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점령 전쟁을 할 때에 그때 기브온 백성들이 멀리 사는 종족들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목숨을 건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멀리 사는 족속인데 우리는 당신을 칠 생각이 없고 당신들의 노예가 되고 싶소. 그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너희는 우리의 칼로 너희를 치지 않겠다 하고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브온 족속인데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대대로 우리 민족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깨지냐면 다윗의 전대 왕 사울 때에 깨집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 앞에서 그 민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너희가 깨서 나의 공의를 깨버렸다라고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며 그 일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3년 기근을 주고 있다고 다윗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다윗은 그 일을 바로잡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사울 가문의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65편. 무슨 이 일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길래 이런 시편이 나왔을까요? 왕조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던 시대에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의 한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도 존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된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그 다윗의 마음이, 그걸 깨달은 다윗의 마음이 절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기근이 오고 이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앞에서 너희가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방 민족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진멸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원한다. 다윗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바 너희가 예배하러 가다가 다툰 것이 기억나걸 난 가서 화해하고 와라. 또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다윗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1절 말씀에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3절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죄악을 멸하고 이 땅에서 죄악을 없게 하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 저의 임무인데 그것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 민족으로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왕으로 세우신 귀한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이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진작에 이방을 함께 사랑하시고 이방을 함께 다스리시며 이방 가운데도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왕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다가오지 않는데 배경을 알고 읽으면 다가옵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에서요 핵심이 뭐냐면요,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디에 꽂혀서 은혜를 많이 받냐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가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모든 족속이. 이 다윗의 4절 고백은 이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군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 기브온도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해서 그 하나님 보호 아래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 뜰에 살게 됐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이 애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6절에 10절에 보면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띠우시고 7절에 보면 만물과 만민을 평안케 하시고 9절에 보면요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고 10절에 결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런 손길을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도 베푸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시려는 귀한 섭리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15년 말 다가가는 이날에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의 좁은 시야와 좁은 눈이 열려서 세상까지 넓어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깨달음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 시간 이곳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만민을 주의 뜰에, 주의 집에, 주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다윗의 깨달음은요, 이 시편에 이 노골적으로 써있지 않지만 이 시편을 배경과 함께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이 깨달음은 마치요 천동설을 주장하던 사람이 지동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편. 천동설이 뭡니까? 지구는 가운데 있고요. 온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자기가 중심이고요. 천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막 돌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중심이고요. 주변이 돌아요. 세상에 있는 건 그냥 액세서리예요. 어느 정도. 저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나랑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동설을 깨닫게 된 거죠. 지동설은 뭐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돌아요. 이 발견이 이루어졌을 때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건 혁명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민족의 어려움, 즉 기근에 처한 걸 깨닫고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가 그 사실을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죠? 너희에게 붙어서 너희에게 몸을 위탁해서 너희의 종이 스스로 되기를 선택해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온 이방인들을 향한 너희의 그 무책임하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고.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나의 구원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한 것임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퍼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다윗이 1절과 그리고 11절의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앞부분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해석하기. 그러나 원어와 문맥상의 의미를 다 따져봐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것은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찬송과 숨이 멎을 정도로 지금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제 입에서 찬송조차 나오지 않고 숨도 멎을 정도로 정말 제가 대단한 깨달음 가운데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데서 온 우주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복의 통로 삼으셨고 그렇게 쓰고 계시다는 사실에 다윗이 대단히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날이기에 11절 그날이 바로 관시운 날과 같다. 면류관을 쓴 나의 모든 날 중에서 면류관을 쓴 날과 같이 가치 있는 날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그리고 권유하는 겁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지금 2000년이 아니죠. 4000년, 5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다윗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거룩한 꿈을 함께 꿉시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거룩한 꿈을 우리가 함께 꿉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애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거룩한 꿈을 함께 꾸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65편을 함께 나누면서 너무 생각이 막연해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꿈을 꿉시다. 여기 지금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제가 30대가 되기 전까지 피지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피지라는 섬은 그냥 여행 갈 때 잠깐 들리는 섬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열방이죠. 먼 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이 넘은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아는 사람을 연결시켜주셔서 그 피지에 사는 선교사를 지금 알고 있고 그 피지에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훈련센터가 있고 거기 지금 이단과 그 정통 기독교 사이에 논쟁도 있고 이걸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피지라는 섬은 저한테 관심 밖의 섬이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피지라는 섬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까지 제 영향력이 미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든 관심이든. 저는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저기 북미주의 올리버라는 도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리버는 뽀빠이의 여자친구인 줄만 알고 있는데 올리버라는 이 동네가 있는 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올리버라는 도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이 거룩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수원 땅 이 자리 망포동에 앉아있지만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일을 행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행하는 작은 몸짓과 행동은 반드시 열방까지 이르르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몇 명이 앉아서 예배하든지 지금 너무나 작은 수가 앉아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예배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반드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깨달음을 얻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내 입에서 찬송과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사실 아시죠? 이건 기상학자, 천체 기상학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브라질에 있는 저기 한쪽 남미 쪽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한 곳에 사는 나비의 이 날갯짓이 범상 약간 달라지면 미국의 텍사스에 태풍이 온다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비의 날갯짓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범상치가 않네. 그 작은 날갯짓이 옆에 있는 어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결국에 어디까지 오냐? 텍사스의 토네이도 태풍 일으키는 영향을 미친다고 그 원인이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이 나비 효과는 경제, 철학, 인문 뭐 다 사용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작고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하자면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온 열방까지 미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작은 개척교회고 작은 개척교회 외침이지만 그러나 이 외침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이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스스로 바라보기에는 이 저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작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뛰는 것은 이 다윗처럼 1절 고백처럼 찬양과 숨이 멎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벅찬 감격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쓴 해와 같이 최고의 해를 올해 누리고 내년도 누릴 수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우리의 작은 몸짓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도 지금 숫자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무슨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이름도 잘 모르는 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온 육체가 주께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열망과 지금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간다면,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선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을 관을 씌워주고 면류관 씌워주고 영화롭게 된 날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